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원히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이들에게는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오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관과 음성 모여 다 이루어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의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전사여 찬송해 높이 눌러서 이광화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연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만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새바람이 임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이기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즐기며 행하였던 악하고 게으른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분주한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뺏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지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과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나라는 혼란에 빠져가고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몸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로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성찬의 기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북한 땅에서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축으로 인하여 저희 온 교인들이 합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은혜로 모든 것이 함께하고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들과 청년들이 믿음과 사랑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의중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하사 심령의 변화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탄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절 맞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기쁜 성탄절 되세요. 기쁜 성탄절 되세요. 기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어린 아이들 12개월, 13개월, 14개월 한참 예쁠 때 그래 너희들이 일평생 효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러잖아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1992년에 딸을 낳았을 때 제 아내가 아기를 낳고 이제 응애 소리도 났고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산부인과 병원 계단에 공중전화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때는 또 제가 중요하게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어요. 다 눌러가지고 저 딸 낳습니다 울면서 저 딸 낳았어요, 저 딸 낳았어요, 공주가 낳았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뻐했던 그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을 또 낳고 그렇게 기르면서 참 아이들이 예뻤던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도 감동이지요. 그 옛날 사진들 보면서 또 감동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 그렇게 예쁘게 커가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 예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죄가 없는 사람 3명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상관없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교리를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패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참 사람이 되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 마태는 그가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쓰면서 낳고 얘기하다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길게 설명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유대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요셉 나이가 19살쯤 됐을까요? 18살쯤 됐을까요? 마리아의 나이는 17살쯤 됐을까요? 18살쯤 됐을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보셨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다 28 청춘이라 했잖아요. 28에 16, 16살이면 다 청춘이고 그때 다 짝 만나서 17, 18에 결혼했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18, 19 요셉이 그 동네에서 예쁘고 마음씨 착한 마리아라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또 집안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아 약혼식을 하게 됐네요. 정혼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정혼한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요셉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이제 한 1년만 지나면 나도 결혼한다, 장가간다 이러면서 아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가 좀 이상해 보여요.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잘 봤더니 진짜 마리아가 이상해요, 몸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천사를 만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뱃속에, 내 약혼녀 뱃속에 내 아기가 아닌 어떤 아기가 들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아득한 얘기 아니에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요셉에게 마리아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는 보통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가 알려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번 25일 날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언제부터 일하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그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셨대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혼돈과 흑암과 그 무질서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사 속에 들어가니까 사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복잡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법관들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속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가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잉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셨다는 것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 승천하실 때 다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요한 속에 들어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려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꿈속에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가, 너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진리이지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많다고 대답하던데,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대 때, 30대 때, 그때 40대 때, 그때 그 부끄러운 죄,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라고 대답하면 고마워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했느냐고 책망받을 일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마음가짐이나 말로나 아무튼 잘못한 게 많아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나요?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만 죄 용서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참 좋아요.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 딱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교회 가면은요, 내가 아이들 교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녔더니 애들이 아주 착하게 컸어요. 교회 좋은 곳이에요. 교회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내가 하는 일도 잘 돼요. 하는 일도 잘 돼요. 지금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 긁고 있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예수님 믿는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보니 그런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그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죄가 많은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래서 난 교회 간다.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 간다. 그게 이게 첫 번째 꼭 붙잡아야 할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다녀? 물어보거들랑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이외에 구원받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 2명이 목사님에게 왔어요. 한 여자가 너무 슬프게 울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요. 또 옆에 있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자잘한 죄들을 짓긴 지었는데 저 여자 같은 죄는 지진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처방을 내려줬어요. 해변에 가서 큰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제일 큰 돌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당신은 자잘한 죄를 지었으니까 자잘한 돌멩이들을 많이 치마폭에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들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들고 왔네요. 들고 왔더니 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돌멩이 가져온 그 장소에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돌멩이 하나 가져온 사람은 그냥 말없이 가지고 가는데 치마폭에 돌멩이 하나 가득 가져온 이 돌멩이 가져온 사람은 이 수많은 돌멩이를 어디서 주워온 줄 알고 제자리를 찾아놓을 수 있나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그 돌들을 돌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딸로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며 울고 있는데 당신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내가 별로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바라는 게 많대요. 건강한 사람,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애들이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한두 번씩이라도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외여행, 가족여행 갔으면 좋겠고, 바라는 게 많대요.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은 바라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대요. 몸이 아픈 사람은 뭐만 바라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내겐 방법이 없다라는, 나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죄인이고, 그래서 마음은 작정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죄를 자꾸 짓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고 너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맨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니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니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임마누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수많은 근동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간증을 합니까? 목사님이 희한해요. 내가 요즘 은혜 충만한데요, 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응답하셔.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면은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은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요즘 아버님하고 잘 지내셔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뭐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다. 그 양반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 양반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면 나는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면 속상한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 너도 혹시 내 남편이 속 썩이거들랑 내 마음 아프게 하거들랑 노래를 좀 불러봐라. 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과일 깎아가지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갔어요. 시아버지 안방에 갖다 드리면서 시아버지한테 똑같이 인사했어요. 아버님, 요즘 어머님하고 잘 지내셔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하고 나는 잘 지낸다. 너 보면 너 시어머니 맨날 노래 부르지 않더냐?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좋을 땐 좋았는데 또 어떤 때 보면 날 실망시킨단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 앞에 다가온 어떤 환경 문제 바라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60 몇인데 내 나이가 70 몇인데 난 아직도 왜 이 모양일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 이해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나타냈습니까? 제가 물어보거들랑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아기 예수님 탄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를 어떻게 세상 속에 나타냈나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느냐?
값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돼요. 내 안에 값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성탄절 맞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바이올린 이예원 연주자 하나님 앞에 봉헌송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장학헌금도 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녀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어지러운 상황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완치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머지않은 날 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에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로 드립니다. 25일 수요일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전 11시 30분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예배 시 유아 세례식과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2025년 선교헌금 작정서를 접수합니다. 작정서를 기록하신 후 봉헌함 또는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전도 및 인도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전도자들께서는 준비된 소정의 상품을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통장 4차 봉헌을 진행합니다. 오늘까지 기도한 통장을 찍어서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29일에 봉헌하겠습니다. 2025년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부착된 신청 용지의 원하는 날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에 전도하시고 인도하신 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이경식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교부 이경식 장로입니다. 24년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는 전도 및 인도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에 전도한 참여한 교훈 수는 66명이 되겠습니다. 한 명을 전도한 분은 44명, 두 분을 전도하신 분은 2명, 3명을 전도하신 분은 3명입니다. 자세한 명단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4명을 전도하신 분은 오한희 집사님, 유은경 집사님, 6분을 전도하신 분은 김은자 권사님, 그리고 8분을 전도하신 분은 이숙희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시상을 하고 싶지만 이 시간에는 4명 이상을 전도하신 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을 전도하신 분 오한희 집사님, 유은경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한희 집사님, 유은경 집사님. 그리고 6분을 전도하신 김은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끝으로 올해 8분을 전도한 이숙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여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힘쓰며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모두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전도하신 분들에게는 격려의 상품을 준비하였으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전도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오니 올해가 가기 전에 귀한 전도의 결실을 맺어주시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도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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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수요일 수요 기도회가 저녁에는 없습니다. 일부도 없습니다. 11시 30분 한 번 수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 교회 학교가 중심이 되는데 청년부까지 다 함께 해서 성탄 축하 발표회인데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많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선교 헌금 작정서를 넣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홍남기 선교사님, 또 이스라엘로 가요 최하영 선교사님, 미얀마도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목숨 걸고 지금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우리 그동안 선교 헌금 하셨던 분들 계속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혹시 그동안 못했던 분들은 내년에는 조금씩이라도 함께 협력하시면 선교의 열매를 더 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흰떡 판매하는 거 이번 주일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성탄절 헌금, 오늘과 성탄주일, 성탄일에 드려지는 성탄절 헌금을 우리 당회에서는 교회 밖으로 아산시청을 통해서 온양 삼동의 어떤 기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관을 돕도록 그렇게 기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도 또 사랑을 나눠야 할 분들이 있어서 또 500만 원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탄절 헌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쁨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2구역 유스키 권사님께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대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2구역의 강성금 집사님 외손녀, 득외손녀 하셨어요.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함원주 안수 집사님께서 모친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셔서 천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4시 반에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차량은 4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영인 집사님 모친 상당하시는데 인사를 나눠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양영석 안수 집사님 가족이 나오셨어요. 모친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우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최진성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네요. 남기구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